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들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겠죠. 뭐 옆에 있는 집에 같이 있는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혹시 사랑을 하십니까? 저도 뭐 제 아내와 그 딸과 아들이 있지만 어, 그 처음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뭐 연애할 때는 아주 불과 같이 또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다 줄 것처럼 사랑을 하지만 지금은 사랑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그래도 어쨌든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제 자녀들도 많이 사랑을 하는데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이 모습과 이 모양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말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면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이제 주인공한테 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시작된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이 말이 이 영화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요, 라면 먹고 갈래로 이 사랑이 싹 튀어졌다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로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과 같이 사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반대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 그리고 그 전 내용인 5장, 우리 5장과 6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5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남자가 여인을 찾아갑니다.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이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 머리에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가 망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조금 귀찮았나 봐요. 왜냐하면 잘 준비 다 하고 발도 씻고 이렇게 다 하고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대답도 안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자려고 다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잠깐 볼래?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뭐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는 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자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그랬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애타게 계속해서 여인을 부르고 찾으니까 또 여거에 또 마음이 동해서 준비를 합니다. 만나야겠다 해서. 그런데 남자는 어땠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계속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대충 만날 수 없어서 다시 뭐 모략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준비하는 동안에 남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니까 이제 남자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를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뭐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찾는 것 좀 도와달라 해서 막 찾으러 다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남자를 찾고 이제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한 남자의 찬가예요. 찬가.
이 여인을 이제 찬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인데, 여자를 무엇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디르사는요, 이제 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 이 디르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르사의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같이 곱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뜻은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이 여인과 함께 있고 이 여인을 보면 평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평화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제 예전에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성이 막 그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고 물건이 떨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남자가 과연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먼저는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살이 있고 이렇게 좀 못생겼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탁 부딪혀요. 물건 떨어뜨리고 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혹시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안 돼요. 우리 인성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딱 도와줘요.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성이 오는데 이제 몸매 좋고 예쁜 여성이 와가지고 탁 부딪혀요. 물건 떨어뜨리고. 똑같습니다.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도와주는데 하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자 입에 미소가 계속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주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여성한테는 괜찮으냐, 다친 데 없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예쁘면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만 실험 그 영상을 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딪히는 거랑 차은우가 부딪히는 거랑 어떻습니까? 네. 제가 부딪히면 속으로 욕을 하시겠죠? 네. 차은우가 부딪히면 네, 아주 기뻐하시겠죠? 네. 세 번째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것은요, 그 여인의 당당한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보니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물론 솔로몬이 쓴 거니까 솔로몬이 많은 이 왕비와 처들이 있었죠. 그거를 자랑하려고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내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수많은 여자 중에서 동일한 한 명이 아니라 이 수많은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낫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둘의 관계가 약간 삐그덕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갔는데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집에 가고, 집은 아니죠. 네, 그냥 가고, 그리고 그 남자를 찾으러 또 가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뭔가 사랑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었다면 아마 변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때로 변하고 귀찮고 관계가 틀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여자처럼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실망하고 우리에게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여기에서 이 남자가 여인의 집에서 나와서 이 여인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았어. 나 이제 이 여인이랑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 남자는요, 자기가 항상 있는 곳에 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여인이 어느 때든지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내가 항상 있었던 곳, 내가 항상 거하였던 곳, 이곳에 항상 있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서로에게 속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합화를 꺾는 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여인을 기다리면서 백합화를 하나씩 꺾으면서 이거를 꽃다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면 선물로 줘야지. 그러니까 비록 이 여인이 내가 찾아갔을 때 대답하지 않고 비록 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왔지만, 나는 그 여인이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여전히 있을 거고, 그 여인을 위해서 나는 선물을 준비할 거야. 그 여인을 만나면 이 귀한 선물을 줘야지. 이게 이 남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귀찮고, 때때로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우리의 제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시선으로, 영원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이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 특별한 여자로 여긴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자기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